말씀이 좀 깁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8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족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양날의 검 같은 그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반드시 한 일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서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완전히 죽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완전히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4년 3월 둘째 주일입니다. 벌써 둘째 주일이에요. 엊그저께 눈이 왔는데 이제는 꽃이 피고 바람도 이제는 제법 따뜻한 듯이, 그렇죠? 그래서 두꺼운 자켓을 입지 않아도 괜찮을 만한 그런 봄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봄이 되면 참 예쁩니다. 나무에 꽃도 피고, 그러면서 또 조금만 지나면 대나무 죽순이 그냥 우후죽순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제발 좀 죽순 좀 따가십시오. 안 그러면 대나무가 끝없이 뻗어갑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봄이 이제는 우리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105년 전 한국의 봄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점령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유관순이라는
한 어린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유관순이라는 이 여고생인데요. 당시 17살이었습니다. 1919년 이화학당에 다니는 여고생이었는데 서울에서 그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여 한국의 독립을 그렇게 선언하는 비폭력 만세 운동에 함께 동참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일에 대하여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자기 고향 천안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천안에서 이제 비폭력 이 독립 만세 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일본 헌병에 잡혀서 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옥에 갇혀서도 그 안에서도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 외침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결국 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문으로, 매맞음으로 그의 나이 18세 꽃다운 나이에 감옥에서 풀려나기 하루 전날 그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저 유관순의 저 사진은 여러분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참 꽃다운 그 17세, 18세의 어린 소녀가 감옥에서 매맞고 고문받아서 온몸이 온 얼굴이 퉁퉁 부었을 때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17세, 18세 우리 교회에 누굽니까? 이 모나가 16살인가요? 모나 is 16 years old, right? 그렇죠? 그리고 종서가 18. 그렇죠. 우리 모나하고 종서 저때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씩 어떤 부모님들은 밤새 전화기만 붙잡고 게임만 하고 있고 카톡만 하고 있고 유튜브만 보고 있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한심한 듯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유관순은 17살 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너는 지금 뭐하노? 그런 얘기를 던집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남북전쟁이라는 참으로 그 거대한 내부적인 그 미국의 그 위기 속에서도 이 나라를 이끌며 노예 제도를 폐지했던 사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이때 사진 한번 쫙 네, 에이브라함 링컨 그는 51세에 대통령 됐는데 엄마 아빠는 뭐 하노? 또 이렇게 또 따져 묻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던 유관순, 에이브라함 링컨 이런 사람들은 모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비해 지금 우리는 특별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내세울 만한 거 그거 하나 없습니다. 한때는 미국에 사는 거, 미국에서 공부하는 거 그거 하나만 해도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 됐는데 지금은 한국이 너무 잘 삽니다. 너무 잘 나갑니다. 단순히 잘 사는 수준을 뛰어넘어 K컬처라 해가지고 지금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온라인이 카톡이 너무 잘 돼가지고 굳이 미국에 와서 살지 않더라도 미국에서 누릴 만한 것은 다 직간접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미국 사는 것도 이제는 자랑할 만한 것도 안 됩니다. 오히려 한국 들어가면 다들 미국 거지라고 약 올리지 않습니까? 옷이 그게 뭐냐고 다 갖다 버리고 다 새로 사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보에 그 안에 별지로 따로 이렇게 선교 편지를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그 선교 편지 보십시오. 거기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마피아가 총을 들고 다니는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로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어떠한 사역자가, 성도가 마피아의 총을 맞아서 마피아의 위협 속에서 그렇게 살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몇 시간씩 운전하고 걸어서 그 정글을, 그 산을 그렇게 다니는 선교사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Walking for Jesus, 예수님을 전하러 밖으로 나갈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로비에 다 준비해놨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들고 나갔던 이런 전도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로, 하나는 스페니쉬로, 그리고 뒷면에는 우리 교회 이름과 연락처가 다 이렇게 프린트아웃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거 들고 나갈 거예요. 들고 나가서 영어 하는 사람에게는 영어로 God bless you, 그리고 스페니시 말하는 사람들한테도 우리는 God bless you 영어로 말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전해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나눠주는 것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왜요? 거절당할까 봐.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 God bless you 하면서 이거 주는 자체가 부끄러워서. 그래서 이 God bless you 하고 이거 나눠주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는 몇 번이고 고민해야 될 하나의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마저도 도전이 될 정도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 결국 신앙에 있어서도 어쩌면 너무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우리는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와 비교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바울은요, 참으로 특별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그 바울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특별한 삶의 여정 아닙니까? 우리는 상상도 하기 싫은 그 고통과 그 어려움, 그리고 억울함까지도 당하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주를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그의 반면에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런 복음을 전하고자 그 고통에 감사하고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또 바울 보십시오. 우리가 행하지도 못한 그 많은 기적과 그 능력을 행한 자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바울에 비해서 우리는 여기저기 복음 전하러 다니는 것도 교회에서 날을 정하고 함께 갑시다 해야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참 상상도 안 했습니다. 교회 세우기는커녕 선교지를 섬기는 그 선교 헌금마저도 고민하다가 할까 말까 하다가 다음에 하지 하고 넘어갈 때가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고민도 하는 것도 감사해요. 대부분 보면 이런 고민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그 일들을 처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바울은 분명히 특별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이 참으로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2021년 7월 11일 주일날 제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설교로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2년 8개월 전입니다. 그때 설교를 다들 기억하시지요? 그렇죠? 다들 웃으면서, 그렇죠? 표정으로 아멘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놀라운 삶을, 사도들의 놀라운 권능을, 사도들의 놀라운 사역을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워놓으신 그 사도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나 성령을 보내시어 이제는 예수님이 세우신 그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계속 이어가시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전히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봐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바울이 걸어왔던 길, 지금까지 바울이 행하였던 것, 그리고 지금 현재 바울이 살아가는 것, 이 모두가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어서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바울이나 사도들의 삶은 결코 우리보다도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들의 삶이 별거 아니다, 그렇게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지 말고 그들을 붙잡고 인도하시며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이렇습니다. 바울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바로 나, 너무나 평범한 나, 평범하다 못해 매일매일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지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별거 아닌 거,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우리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삶은 바울의 삶과는, 사도들의 삶과는 다릅니다. 행하는 능력이라고는 해봤자 10년 전에 나를 섭섭하게 하며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아무개 집사의 그 말 한마디를 지금도 기억하는 그 능력은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그 능력을 행하여 정말 죽은 자를 건지고 정말 나오지 예수 모르는 자를 예수 믿게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도 사실 우리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보다, 바울보다 우리가 하찮은 사람, 별거 아닌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행적을 보면서 함께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사도행전은요,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말이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만일 누가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다면요, 드라마를 이렇게 만들었다면요, 욕이란 욕은 다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로 오기까지 그 여정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순간부터 억울하게 잡히고 두드려 맞습니다. 갇힙니다. 그리고 같은 동족으로부터 살해의 위험도 끊임없이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가이사랴에서 이제 배 타고 로마에 오기까지 그 수개월 동안 죽음을 맛보는 그 고통 속에서 바울은 이 여정을 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영화의 주인공은 고통을 받아요. 그렇죠? 히어로 무비를 보십시오.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한 히어로도 일단은 그 빌런한테 몇 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막 그럴 때에 갑자기 이전에 어떤 사부가 해줬던, 어떤 부모님이 해줬던, 사랑하는 사람이 해줬던 그 말이 싹 떠오르면서 갑자기 이 안에서 에너지가 팍 터지면서, 그러면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면서 그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인공 바울이 고난을 맛보고 고생해서 왔다면 이제는 해피엔딩으로 뭔가 짠 돌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 17절부터 보면 로마에 와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21절하고 2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의 사상에 대해서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그 사상을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바울에 대해서도 들은 적도 없기에 우리가 한번 검증해 보겠다 그러죠. 그래서 23절부터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여서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여러분, 이게 끝이에요. 물론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게 바울의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두셨기에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것이지요. 즉 하나님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바울도 하나님도 원했던 그 로마에 도착했다면 이젠 최소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그 로마에 바울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그런 비스무리한 그런 사건이라도 좀 일어나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이 이제 입술을 열어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처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그런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로마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온전히 임하여 그 로마 사람들이 이제는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좋아하는 그 말씀, 그날에 믿는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런 좀 일들이 일어나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살려준 거 아닙니까? 로마에 가서 큰 일을 행하고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이게 좀 사도행전의 결말로 끝나줘야 우리도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살자라고 왜 그렇게 말할 그런 기분도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온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가 뭐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한 결과예요. 아니, 이거는 우리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가자 하면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고생의 결과가 이거라고요? 여러분,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억울하게 죄수의 신분까지 되면서 그렇게 로마에 왔고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 대신에 그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이에요. 마지막이에요. 그나마 억지로 이 마지막 부분에 또 하나의 의미를 더해 본다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미 선포되었던 그 말이 맞구나라고 확인한 거, 고작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 그 많은 고생을 하며 로마에 온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특별한 바울이 그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고 행하면서 로마에 온 것이 바로 이것이 끝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을 끝까지 보아도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야, 역시 성경은 놀랍죠?
지금까지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로마에 가서 그 황제 앞에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그래도 기대하면서 그래도 참고 마지막까지 왔는데, 정작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그 로마 황제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죄수입니다. 그리고 상소를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서 신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상황을 보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 뭡니까?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신문을 받을 때에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자 그 로마의 황제가 예수를 믿더라, 이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우리의 기대가 있어요.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그 황제가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그 앞에서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아니하여 그 앞에서 영광스럽게 멋지게 순교하였더라.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바라는 시나리오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죠? 다른 형제들에게는 그런 시나리오를 바라죠.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을 언급조차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까요? 2년 8개월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제 다음 주가 정말 마지막 주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주일. 자, 말미까지 왔는데 이렇게 허무한 결론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살자라고 그 말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바울의 인생에는 분명히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도 특별하게 만났습니다. 기적을 행한 것도, 삶의 모든 순간, 복음을 전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이 있었습니다. 분명 특별합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든 중요한 것은 바울이나 우리나 예수님을 만난 것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운전면허 시험 테스트를 하죠. 가서 이제 필기 시험을 합니다. 제가 필기 시험 가가지고요, 저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100점에서 제가 100점 만점 중에 제가 98점을 맞았어요. 일종 보통. 그래가지고 막 가서 자랑했습니다. 친구들한테, 그리고 저희 누나한테도 자랑했어요. 저희 누나가요 일종 보통을 땄어요. 근데 우리 누나가요 딱 72점에 패스했어요. 70점이 카트라인이거든, 일종 보통. 근데요 그 시험 패스하고 나니까요 우리 누나도 운전하고 저도 운전하는 건 똑같아요. 98점 맞은 저를 먼저 가게 해주거나 아니면 도로 교통비를 좀 깎아준다든지 아니면 차 텍스를 좀 싸게 해준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98점 맞아도 운전하고 72점 맞아도 운전해요. 똑같이 운전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난리치며 특별하게 예수님을 만났던, 우리는 그러한 경험이 없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만난 것은 결국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뭔가 다른 방법, 특별한 모습,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 사람을 자꾸 특별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건 무슨 마음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나 어떠한 특별한 체험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만났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고 기적이라는 것이지, 바울이 하늘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게 특별하더라, 그게 놀라운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요, 우리가 보기에도 많은 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당장 지난주 말씀만 봐도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죽지 아니하는 그 기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드러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이지요. 풍랑에서도 죽지 않고 산 것, 역시 그 바울이 놀라운 능력의 사도, 신령한 사람,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울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일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특별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그 같은 능력을 하나님은 보이시고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대로 주어진 그 역할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역할에 믿음으로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특별한 결과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아니면 기도 많이 안 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의 삶에는요, 특별한 결과라는 그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은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그대로 신앙의 삶은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것 때문에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못한 자든 많이 가졌든 그러지 못하든 다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젊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가치 있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 없는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각기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건강이 있고 힘이 있다면 그 건강과 힘으로, 그 물질로서 섬기고 봉사하면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요, 나이에 맞게 여러분의 그 삶의 경험과 그 지혜로서 우리 젊은이들을,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이끌어주면 됩니다. 한국 교회에 권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원래 존 웨슬리가 시작한 미국 감리교회에서 처음 세워진 직분입니다. 미국 그 감리교회에서 권사라는 직분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1938년도인가 그때 미국 감리교회에서는 이 권사라는 직분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에 사역하면서 이 권사라는 직분을 세웠고,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는 이 권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사 말 그대로 권하는 자입니다. 권면하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인데요, 침례교회에서 말하는 직분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목사와 집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권사가 있습니까? 침례교회의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뭐냐면 좀 플렉시빌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사역에 따라서 필요한 직분이라면 그 교회에서 그 직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한번 한번 집사로 이렇게 서류 임명 받으면 죽을 때까지 집사라고 부르는데, 침례교회에서 말하는 직분은 목사, 그리고 흔히 말하는 안수집사, 그 외에는 나머지 직분들은 다 그 사역이 있을 때만 불려지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역이 사라지게 되면 그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그 직분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목사님을 이제 pastor 아니면 reverend 이렇게 말하는데, 미국 교회에서는 preacher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minister라고도 말하고 합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설교할 수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동의하고 함께 세우는. 그러면 그 사역을 위해서 프리처라는 그 직분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사역이 끝나면 그분은 더 이상 프리처가 아니라 그냥 브라더 시스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우리 교회에도 권사라는 직분이 있는 거예요. 왜요? 권면하고 간청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권면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 자녀들, 아니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연약한 지체들, 그들에게 말씀으로, 신앙으로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청합니다. 무엇을요? 간청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권사라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권사라는 직분을 받은 그 사람에게만 이 일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 한우리 교회, 제가 지금 쫙 돌아봐 봐도 한 90%는 벌써 부모나 조부모의 그 나이가 다들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만큼 오래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게 하신 매일의 삶에서 부모처럼, 조부모처럼 우리 교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연약한 자들, 그들을 사랑으로, 지혜로 권면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함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청하시는, 기도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자꾸 얼마나 많이 일했는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자꾸 분량과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나와도요, 교회에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 없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구분되어 버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그러니 교회에 와서도 돈 많은 장로가 목소리 제일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면 목소리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하지도 않으시는 건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구별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복이니 저주니 그러면서 축복하고 또는 협박합니다. 열심히 많이 하면 복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마치 막 그냥 자녀까지 막 그냥 저주가 임할 것처럼 그냥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요, 많은 일, 특별한 일, 그거 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는 믿음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면 그 삶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요 믿음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봤는데요, 아무런 결과가 없던데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내가 더 아픈데요, 더 힘든데요, 더 가난한데요. 여러분, 그런 말 제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과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가난 속에서도, 그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는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세상의 그 어둠의 상태, 세상의 그 죄악의 상태를 드러내시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할 때마다 그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악함을, 세상의 악함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보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도 의식하지 마십시오. 결과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Working for Jesus 나아갈 때에 여러분, 결과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받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믿음의 사람답게 오늘 나를 세우신 곳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
무엇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가? 거기에 관심을 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한 가지만 제가 좀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아니라 옥하는 목사님 그 설교의 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 와서 그 옥하는 목사님의 그 설교를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그고 그분을 우러러 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이 아무리 살기가 힘들어도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십자가를 하루에 10분만,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0분만 가까이 다가가서 묵상하십시오. 세상을 이기고 남는 능력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살아가는 삶이 바쁘고 쉽지 않다라는 거 압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신앙은, 믿음은 언제나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뒤로 밀려나게 되고, 그것이 하루 이틀, 그게 반복되다 보니 그게 1년, 2년, 반복되다 보니 10년, 20년, 30년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특별한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특별한 열심을 내지 아니하니 특별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저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가는, 흘러가는 신앙생활에 내 스스로도 포기해버린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하루 10분만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단 10분만. 혼자 할 수 없으시다면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새벽기도 나오기 힘드시다면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카톡방에 제일 위에 광고창에다 그냥 클릭만 하면 바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루 10분만 먼저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 앞에서 깨어납시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결과를 보고 그 일들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특별한 일을 하지 못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애통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일을 하지 못해서, 특별한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래서 내 스스로를 판단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이 특별한 기적도 감사하지 못하고 아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우리가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결국 우리의 모든 관심은 내가 어떻게 특별하게 사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거기에 집중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요,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을 무시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하고 10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하고 10절입니다. 주님을 보여주는 자, 주님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바울처럼 특별하게 예수님 만나지 못해도 괜찮아요. 바울처럼 특별한 기적을 행하지 못하여도 괜찮아요. 어디에 계시든 어떤 형편이든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끝까지 왔는데 그 결말이 너무나 허무합니다. 너무나 평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꾸 신앙생활 잘하면 특별한 복을 받게 되고 특별한 능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특별한 일에 보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며 그 일에 욕심을 냈기 때문은 아닌지요. 그러다 보니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안에 세워놓으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그 사랑을 멸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지 못하여도, 바울이 아니어도 오늘 우리를 세우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서,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이 멸시할 수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